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성도님께서 써주시면 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제가 요즘 공을 좀 들이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조각을 좀 가져다가 물 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고 복도를 다 시트지로 닫으면은 좀 답답하고 좀 교회가 폐쇄적인 것 같아서 성도님과 의견을 나누고 좀 투명하게 하긴 했는데, 또 반면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금 예배에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씩 창 틀을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대포를 통해서 조금 시선 분산을 막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 칸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를 뭐 그림 액자로 좀 채워볼까, 드럼 뒤쪽 자리를, 아니면은 무슨 뭐 커튼을 같은 걸 좀 달아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형제인의 이제 목공의 재미를 들으신 형제인에 놀러 갔더니 나무 조각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은 이제 그 아주 얇은 것들만, 길이도 좀 다양하고 색상도 되게 다양한 것들을 각양각색의 나무들에서 가져온 것들을 모아두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일단은 색깔도 예쁘고 무더기가 있어서 사셔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번뜩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저것으로 우리 교회에 이 부분을 조금 데코레이션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없는 솜씨에 가가지고 사포질하고 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구멍 하나 뚫은 것 뿐이고 낚싯줄 묶어가지고 이제 달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막 작업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나무도 있네, 이런 나무도 있네. 왜냐면 다 색깔이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 달라요. 그걸 보면서 이 나무는 우리 교회 누구 같고 이 나무는 나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붉은색 나무도 있어. 이건 예수님 나무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만 했어요. 이걸 만들어서 뭐 작품까지라고 말은 그렇지만 달면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게 작품명 교회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전 한 거 없어요. 구멍 하나 뚫어서 그냥 다는 거고, 마무리도 어차피 이제 저희 지체들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네, 꿈보다 해몽이라고 뜻만 알아주시고, 저게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1월부터 해서 갈라디아서를 순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13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편지가 보내진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본토를 벗어난 아시아 지역, 그들 입장에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서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신앙, 하나의 문화, 그리고 생활이 하나 된 사람들로 살았었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방 지역이었고 다양한 문화와 생활 습관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그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곳에 이 갈라디아서 편지가 보내진 것입니다.
다양한 믿음의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곳에서 지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바로 초반부터 경고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수호해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그쪽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진행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 보시는 것처럼 성도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우리가 거의 한 해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이에 이 갈라디아서가 남기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마무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도전과 또한 수많은 갈등 사이에 놓인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으로 남을 만한 그 무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개척 이후에 2달, 늦어도 3달에 한 번씩은 꼭 우리 동역자들과 동역교회에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짧은 기간이면 짧은 기간인데 참 매달 정리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이런 은혜를 또 부어주셨구나. 또한 이런 놀라운 일이 있구나. 교회가 점차 성장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쁨을 담아서 편지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는 편지는 사진도 넣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글로 정리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그냥 근래에 담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줄에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제 사인을 써놓습니다. 제가 매번 쓴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때를 위함인지 캘리그래피를 좀 배운 적이 있었어요. 몇 번 배웠는데 몇 번 배웠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다가 잊어버리면 또 하고 그래서 늘 초보 수업 듣는 그거 하고 나서 남는 게 뭔가 싶었더니 이름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름을 써서 그거를 사진을 스캔해가지고 파일로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매번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 필체로 마무리하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이자 동역자들에게 보이는 제 어떤 진심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름 석자 정도만 썼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동안 대필자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이제 바울이 딱 그 붓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직접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11절부터 그래서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 글자로 쓴다고 말합니다. 큰 글자로 쓴다. 큰 글자로 쓴다는 의미가 사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강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쓰거나 나타낼 때 큰 글자로 쓰는 건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붓을 받아들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정말 깊은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혼신을 다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바로 육체의 메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남들의 할례를 강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자신들은 십자가의 바퀴를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자신들이 할례를 준 그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며 넘어뜨린 자들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이 이 땅에 펼쳐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그리고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누구나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나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고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몸에 할례를 했고 율법을 평생 동안 준수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처럼 말해지니까 너무나도 싫었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를 거기서 자신들이 옥매져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유대인적 습성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요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서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았어 내가 말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바로 잘못된 율법주의에 쩌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종종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어떤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그리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옳은 것 마냥 전파하면서 특히 초신자들에게 말하면서 마치 나 같은 사람을 더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마음은 없으면서 나는 이번 주에 예배를 몇 번 참석했어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없으면서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어라고 그 금액을 자랑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미사역으로 쓴 기도문만 그것만 자랑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시윤이가 기도한 것 짧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상태를 그대로 들여놓고 기도했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다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육체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말로 이 사람들의 뒤통수를 한 대 훑어 가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충격적이고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반전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상태로 말하자면은 성골 출신의 아주 저명한 가정에서 잘 자란 학자 같은 사람이 학력이고 배경이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단두대와 전기의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니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요.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단두대에서 목을 딱 잘려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몇 시간이고 걸어 올라갑니다. 어디에 올라갑니까? 언덕으로 가요. 왜 언덕으로 갑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곳을 바로 죽이나요? 아닙니다. 팔과 손목에 발목에 모두 대못을 받고 대자로 붙잡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부를 보이는 가운데 옆구리가 찔리고 가시관, 면류관을 씌우면서 조롱거리를 만들고 온 몸에 있는 피와 물을 쏟아내게끔 한 이후에야 죽게 합니다. 한두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딱 한 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2장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요,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목매어왔던 세상의 가치들이 무가치해집니다. 더 이상 내가 그곳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이 됩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은 세상 쪽에서
나를 볼 때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세상이 가진 것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슨 돈, 명예, 잘 되는 이런 것들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사실은 꼭두각시처럼 조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는 우리가 조정이 되는 존재가 아니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도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남겨진 새로운 원동력이자 새롭게 자랑할 거리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고 믿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즐거운 희열에 겨워 대상을 굳게 신뢰한다. 즐거운 희열에 겨워서 그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자랑한다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만, 그 구원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기뻐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그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자랑은 결국 어떤 결과를 우리로 끌고 갑니까? 바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라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지으심 받은 우리, 새로 지음 받으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 없어요. 세상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정말 최후의 보루, 자랑거리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담대하게 말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되고 최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자랑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각자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쓴다고 말했는데요. 그 큰 글자로 쓴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사실 바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몇 차례 자신의 시력이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피자를 통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편지로 담아 보내게끔 해야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만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붓을 받아들긴 했는데 본인의 글씨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쩌면 자신이 가진 아킬레스건 같은 이 시력의 문제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온전한 예수의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흔적이 새겨졌습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바로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때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죽은 자처럼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서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사건을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정말 악에 받쳐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던 사울은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가 잃었다 얻었던 것은요, 잃었다 얻은 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셀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상처, 위협과 해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바울에게 깊이 남겨진 예수의 흔적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인 것이죠. 듣기만 해도 참 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끝에 바울이 이 결론들을 가지고 흔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체 뭘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약욕 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약 좀 드러내잖아요? 덥석 물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부족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이용하는데요. 그럼에도 나의 약함과 상처를 드러내고 자랑한다는 것, 이건 일반인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시나 바울처럼 성도된 우리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상처와 흔적을 자랑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흔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형을 보면 스티그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흉터,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더 깊은 뜻으로 찾아 들어가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구멍을 내다, 혹은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박은 표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 보면은 시장에 팔려나가는 소 귀에 뭐 있어요? 택 있죠, 태그.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소가 어느 축사에서 어떻게 자랐고 데이터가 쭉 나오는 정보 아닙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목걸이로 해주나요? 아닙니다. 귀에 뚫어서 떨어지지 않게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고대부터 어느 집안의 종이 되면요, 이 귀를 뚫어서 어디에 속한 종인지 나타냈다고 합니다. 귀 함부로 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남겨진, 마치 소 귀에 뚫려 있는 그것처럼 우리 속에 남겨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결국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소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심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요, 사실은 온전히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남음으로 우리의 최종 책임자가, 우리 삶의 주권자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자랑했어요?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할례 자국을 자랑했습니다. 내 몸에 드러난 상처를 자랑한 것이에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흔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한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분하는 그런 흔적이었고,
그런 상처였는데 변질된 것입니다. 그걸 드러냄으로써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구별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할례가 결국은 오만과 자만과 그런 것의 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다릅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함으로써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몸의 흔적을 갖기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할례 시행자가 낸 칼의 표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표지다. 십자가의 표지는 핍박의 흔적이요 예수의 상처다. 우리 가운데 남는 이 흔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온전히 남아있는가?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요, 이 예수의 상처와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죽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짊어짐으로써 도리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이거구나 라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막 안에서 결단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자랑거리가 있으실까? 그래, 하나님이 땅이 제일 많으시지. 하나님 돈도 제일 많으실 거야. 그걸 자랑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님 째째하게,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자랑이 우리 성도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욥기 말씀 보셨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간 팔불출같이 얼마나 자랑해요. 다른 것 자랑하시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욥을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남는 자랑은 바로 우리 성도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대요, 여러분들. 나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즐거움과 가치와 행복을 우리 가운데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마지막 날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 바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의 누림과 평화와 교제가 영원하다고 말해줍니다. 성도의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부터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누림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뿐입니다. 예수의 흔적뿐입니다. 이 십자가와 흔적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을 때, 내 삶을 완전히 휘감았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줄 말씀을 그대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우리 형제자매들 향해서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제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지금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게 원합니다. 주님만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